자, 안녕하십니까. 더붓다 93회차 서일보입니다. 우리가 오늘은요, 바로 부처님께서 출가와 전도의 길을 걸으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시 배웠어요. 다시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 부처님은 왜 법문을 하시는가? 부처님은 왜 법문을 하시는가? 삼법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삼법경. 자, 부처님 왜 법문을 하시는가?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잠시 살펴보는데요.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죠. 그것이 바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늙고 병들고 죽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했어요. 바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바로 육신을 나로 보고 삿된 계율에 집착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생겨난다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탐진치의 삼독을 끊고, 내지는 스스로 부끄러움도 없고 남에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함부로 놀지 않으려는 습관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거듭거듭 수행을 하다 보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끊고 바로 늙고 병들고 죽음을 떠날 수 있게 되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부처님께서 출가와 전도의 길을 걸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부처님께서는요, 29살의 나이에 세속의 부귀 영화를 뒤로하고 출가를 했고, 또한 무엇을 얻기 위해서 고행수도를 하고, 또한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는 무엇이고, 또한 무엇을 위해 45년 동안 쉬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전도의 여정을 걸으셨는가 하는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뭐 어느 경전에 보면은요, 부처님께서는 27살에 출가를 해서 30살에 득도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지요. 그래서 부처님이 80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린 일반적으로 29에 출가를 해서 35살에 득도를 해서 6년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어서 45년 동안 설하시다 80에 열반하셨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또 어떤 경전에서는 27살에 출가를 해가지고 30에 득도를 해서 약 49년간 법문을 전하다가 열반을 하셨다 이런 내용의 글도 있어요. 그래서 간혹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접하다 보면 49년 동안 전법을 하였다 하는 내용을 알 수 있는데, 바로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에요. 자,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늙고 병들고 죽음이다라고 하는 이런 중생고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자,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들 살펴봐야 돼요. 자, 부처님은 동쪽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노인을 봤어요. 남쪽으로 가서는 어떻게 됐어요? 병든 자를 봤어요. 서쪽으로 가서는 누구를 봤어요? 자, 죽은 자를 봤어요. 북쪽에서는 누구를 봤어요? 사문을 봤어요. 그래서 동쪽에서는 노,
그 다음에 남쪽에서는 병든 자, 그 다음에 서쪽에서는 돌아가신 분, 북쪽에서는 수행자가 봤어요. 사문을 봤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네 문에서 생로병사, 자, 생로병사의 이치를 터득하기 위해서 바로 생로병사의 고통받는 그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깨우치기 위해서 출가를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부처님께서 우리의 84,000 번뇌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라고 했냐면 바로 생로병사에 있다라고 했어요.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 뭐 우리가 여러분들 시루애락을 느끼는 것은 언제 느껴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느껴요. 그럼 우리가 고통을 8가지 고통이라고 한단 말이죠. 생로병사 고통이나 구부듣고 애별리고 원증이고 옴성고라고. 그러면 8가지 고통 가운데의 생로병사 고통은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육신으로 겪는 고통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신으로 겪는 고통이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구부듣고 좋아하는 것과 헤어져야 되는 애별리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원증회고 그 다음에 눈, 귀, 코, 영, 몸 뜻이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색수상행식의 작용으로 일어난 옴성고의 이런 4가지 고통은 정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생로병사는 육신으로 이루어져요. 그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고통을 느끼는 거지 육신이 없어지면 고통 또한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병사의 고통이 가장 어려운 고통이고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우리 중생들이 겪는 고통이 바로 뭐예요? 노병사로 인해서 얻어지는 고통이다라고 우리는 줄여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데요. 그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진단한 바에 의하면요. 우리 인생의 고통은 바로 탐진치 삼독 때문에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공안이치, 불성, 공안이치로 세상을 태어났는데 바로 이 공안이치로 태어났을 때는 우리가 열반인 상태예요. 이걸 부모미생전이니 본래 면목이니 뭐 본성이니 불성이니 진여성이니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이 자체는 열반인데 이 자체의 공안 덩어리가 어떻게 돼요? 바로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이루어나는 눈, 귀, 코, 영, 몸, 뜻이 색성량 미촉법이라 하는 대상물을 보고 뭐를 만드냐? 탐진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탐진치로 인해서 고통이 오기 때문에 우리의 늙고 병들고 죽는, 바꿔서 얘기하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겪는 모든 고통을 84,000 번뇌라 표현을 하는데 이 84,000 모든 번뇌의 핵심이 어디 있냐? 바로 탐진치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삼독은 다시 육신과 삿된 계율과 의심이다라고 하는 3가지 묶임에 대해서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다시 또 9번이나 계속되는 다른 3가지 요인에 의해서 생겨나게 되는데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들이 이러히 끊임없이 계속되는 3가지의 고통과 3가지의 잘못과 3가지의 결박에서 벗어나는 일을 가르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면 36번뇌라고 하는데 3가지 고통, 3가지 잘못, 3가지 결박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그런데 9번이나 계속되는 다른 3가지 요인에 의해서 고통이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중생들의 고통이 반드시 경에서 얘기하는 순서는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3가지가 9번을 부딪혀서 일어나기 때문에 27가지가 형성이 되는데 이 3가지를 가장 큰 문제로 혹, 의욕심, 또 업, 고 이것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부분이 자신에게 현재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는 의혹이나 업이나 고통이 많으면 많을수록 중생들은 더 많은 고통들을 받게 되고요. 해탈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고통을 만드는 가장 근원적인 요인은 바로 뭐냐? 우리는 탐진치라고 보는 거예요. 탐진치. 바로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추구하는 것은요. 가장 우리가 악이다 독이다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신묘장구 대다라니 경에서도 보면은 관세음보살님이 우리 불자들 관세음보살님이 정광 부처님께 소원을 자기가 세워서 깨달음 얻은 바와 같이 바로 우리도 자기에게 서원을 세워서 깨달음을 이루어라라고 해가지고 관세음보살님이 그 가르침을 준 것이 신묘장구 대다란이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로게세바라 라미사미나사야 나베사미사미나사야 모아자라미사미나사야 해가지고 우리 중생들이 신묘장구 대다란이 경을 읽을 때마다 로게세바라 자유자재로운 분이시여 자재를 깨우친 분이시여 관세음보살님이시여 바로 라미사미나 탐욕의 독을 끊겠나이다. 나베사미사미나사야 성냄의 독을 끊겠나이다. 모하자라미사미나사야 어리석음의 독을 끊겠나이다 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모르는 분들은 뭐 신묘장구 대다라니만 많이 읽으면 복이 오는 줄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뭐 소원성취가 된다고 수도 없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뭘 이루기 위해서 하면 그 탐욕 그 자체죠. 우리는 탐냄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끊기 위해서 관세음보살님한테 당신의 가르침을 배워서 탐진치를 끊겠나이다 라고 서원을 세우는 것이 바로 신묘장구 대다라니 요체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경전에서 가장 핵심은 뭐예요? 우리 인생의 삶에서 고통은 바로 탐진치로 인해서 오기 때문에 이것을 세 가지 독이다라고 하고 어떤 경전이든지 결국 탐진치를 끊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게끔 가르침을 주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지요. 근데 우리가 뭐 소원성취를 하겠다, 업장소멸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를 끊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그 자체가 탐욕심이 되는 거예요. 탐진치를 끊기 위해서 우리는 불교 수행을 하는데 그 자체는 뭐예요? 탐욕심을 키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하는 걸 얻겠다. 몇 번 써라, 몇 번 읽어라, 몇 번 절하라. 이거 다 탐욕심 유발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반이나 해달로부터는 점점 더 수행을 하면 할수록 지금식의 불교 수행이라면 우리는 멀어지게 된다. 편안함이 멀어진다. 오히려 고통이 고통을 만들고 고통이 고통을 만들어서 우리는 혼란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 그래서 부처님이 이러한 일들을 막고자 수많은 시간 동안 쉬지 않고 법문을 전하며 다니신 것이죠. 생각해 보면요. 부처님은 참으로 끈질긴 분이어요. 45년이라는 세월 동안 끊임없이 진리를 전하러 다니셨어요. 핵심은 뭐예요? 탐진치를 끊게 한 거예요. 그럼 이 탐진치를 끊는 방법은 뭐예요? 개정이에요. 바로 뭐예요? 올바른 사람 된 도리. 정도에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탐욕을 없애서 성내지 말고 늘 여여하게 지내라. 왜? 우리는 좋아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할 것도 없다. 왜? 세상의 모든 것은 이익도 손해도 없고 너도 나도 없고 부처와 중생도 없다는 바로 우리가 겪는 육신, 색이나 정신으로 우리가 작용을 하는 수상인식의 작용이 알고 보면 뭐예요? 다 공하다는 얘기죠. 공하다는 이치를 우리가 근원으로 해가지고 결국 탐진치를 끊게 하는 이게 부처님 법문의 다지요. 그래서 부처님 법문에 남방불교 가면 뭐 불교가 뭐냐 하면 사성제, 팔정도, 12연기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사성제다 하는 것은 고통의 원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통, 원인. 있다.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도 있다로 가면은 결국 노병사의 고통이 오는 것이고 결국 뭐예요? 없다. 모든 것이 비어 있다.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치를 알면 멸도, 도에 이르게 되죠. 이 도에 이르게 하는 핵심적인 방법이 바로 팔정도 아니에요. 팔정도. 옳고 그름이 없고 시비문별 집착이 없는 그런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바라가 정견이에요. 그래서 정견을 바르게 하면 결국 편안한 안정을 오게 된다. 시비문별 집착도 하나도 없이 열반의 경계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정이지 않아요. 이 정정을 달리 표현하면 뭐예요? 선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뭐 선정이 최고다 하는 것은 가부좌들로 앉아있는 게 최고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공하다는 이치를 터득하는 거. 공한 이치를 터득하려고 하면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결국 뭐예요? 얻고자 하거나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거나 이런 걸 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선을 외선이다라고 하죠. 외선. 정을 내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선은 뭐예요? 육경의 색성량 미축법의 대상물에 끌려다니지 않고 또 내정은 바로 뭐예요? 그러한 것에 끌려다니고 있는 작용을 하는 게 눈, 귀, 코, 혀, 몸뜻이니까 눈, 귀, 코, 혀, 몸뜻에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지 않는 거. 왜? 공하다. 이득도 손해도 없다라고 하면 끌려가지 않는단 말이지. 이 요체를 부처님은 전하기 위해서 결국은 끊임없이 전도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 부처님께서 또한 전생이나 미래 일에 대해서 화제 삼지 말아라. 우리는 흔히들 미래에서의 나는 극락 갈 거다. 나는 전생에 뭐였던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세에 우리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인간의 삶을 살지만 내세에는 우리는 죽었다 태어나면 극락에 이루거나 아니면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평안함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수행하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전생이나 미래에 대해서는 다 내려놔라라고 했어요. 전생엔 내가 있지 않았던 시대인데 뭐가 중요하고 내생에는 어떻게 되냐. 한번 죽으면 끝나는데 내생 일은 뭐하러 생각하느냐. 지금 현세 일만 생각해라 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고 현세 일 가운데서도 어제 일도 내일 일도 생각하지 말고 지금 바로 오늘 일 가운데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거기 행복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열반이요. 그것이 극락이다.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어요. 자, 부처님께서 중림정사에 계실 때요. 어느 날 오후에 비구들이 공양이 끝난 후에 식당에 둘러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전생이나 미래생에 대한 이야기를 화제로 삼아 웃음꽃을 피워요. 우리도 간혹 보면 그러죠. 저 사람 하는 거 보면 전생에 남들 쪼고 이러는 거 보면 닭이었던 것 같아. 아니면 아내가 남편이 일찍 퇴근하고 항상 같이 있기를 바라면 뭐라고 해요? 바로 암수가 한 몸에 있는 이다음에 저 사람은 지렁이가 될 것이야 라고 하면서 우린 이야기를 하면서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한 지옥하기 축생인 전수라 가운데에서 인간과 축생은 한 끗 차이인데 그 한 끗 가운데에서 보면 바로 축생과 인간은 어떻게 돼요? 한 끗 차이지만 축생 가운데서 가장 인간으로 태어나기 쉬운 것이 우리는 개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개는 사람의 습성을 배우기 위해서 사람하고 같이 산다라고 하지요. 그러나 사람 가운데에서도 사람이 바르지 못할 때에는 축생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바로 축생 가운데에 제일 처음에 훌륭한 축생이 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그나마 인간하고 가까이 살 수 있는 또 인간이 먹는 것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이래서 바로 개가 축생 가운데는 가장 높다. 또 남자 여자가 있지만 인간 가운데에서도 남자는 그나마 덕을 많이 쌓아서 남자로 태어났고 덕이 모자르는 사람들은 여자로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임신을 하거나 또 아기를 낳는 그런 고통을 겪고 평생 어떻게 돼요? 남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고 남을 위해서 가족이나 남편을 위해서 헌신을 위해서 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남자보다는 여자가 덕을 적게 쌓았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간혹 농담 삼아서 우리 보살님들은 자칫 잘못하면 개가 되고 집에서 키우던 개가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개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는 여담도 있고요. 바로 개는 어떻게 돼요? 사람이 먹는 음식물을 먹고 살기 때문에 육신이 사람의 질과 같다. 그래서 개고기를 먹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얘기도 나돌게 되는데 결국 그 자체도 부처님은 쓸데없이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는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고 그때 어떤 일을 얼마나 잘했을까. 또한 누구는 지금을 보면 과연 내 생에 어느 곳에 태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마침 부처님께서
정사에 외진 곳에 솔로 명상에 잠겨 있다가 웃음소리와 말소리가 들리자 결국 비구들이 있는 곳으로 가시게 돼요. 그래서 그 비구들에게 물어요. 무슨 이야기로 그렇게 웃음꽃을 피우는가라고 해요. 그러자 비구들이 전생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이요, 그대들은 앞으로 전생이나 미래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화제로 삼지 말아라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한 이야기를 해봤자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도 아니고 청정하고 깨끗한 행위에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지를 않는가. 그렇다라고 해서 바른 지혜나 바른 깨달음을 얻는데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열반으로 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니라 라고 해요. 그대들이 마땅히 화제로 삼아야 하는 것은 열애가 가르친 괴로움의 진리인 고성제,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진리인 집성제, 괴로움의 소멸에 관한 멸성제,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에 관한 진리인 도성제에 관할 것이다. 자, 전생이나 미래세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다면 그러면 전부 시간 낭비이니, 자, 그럼 내세에 내가 잘 되겠다라고 해서 수행을 하는 사람도 뭐예요? 전부 헛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 뭐예요? 고진멸도성제, 사성제를 관하라 라고 했어요. 사성제가 있으면 당연히 팔정제 따라올 테고 12년법도 따라오겠죠. 왜냐하면 이러한 사성제의 이치야말로 그대들이 진리를 알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한 깨끗한 행위와 참다운 지혜와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앞으로도 또한 진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지언정 열반으로 향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화제로 삼아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랬어요. 자, 열반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본래대로 돌아간다니. 옴남이 옴남, 본래대로 돌아간다. 내가 세상에 가지고 나왔던 바로 청정한 그런 마음으로 돌아간다. 옴남. 그럼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 열반인데, 열반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내가 있다 없다에 빠지면 있으면 있어서 좋을 수 있고 없으면 없어서 나쁠 수 있어요. 고통 같은 경우에는 있으면 있어서 나쁘고 없으면 없어서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자체가 뭐예요? 십이분별이에요. 그럼 좋은 거를 얻으려 하고 나쁜 걸 버리려고 하는 집착에 빠지게 돼요. 이게 십이분별 집착이에요. 그럼 그런 곳에 빠지게 되면 뜻대로 되면 기쁘지만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요. 그럼 뜻대로 됐던 일이 평생 뜻대로 되겠냐는 얘기. 뜻대로 되다가 안 되다가 하지. 그러니까 좋음도 결국 나쁨으로 변하고 결국 나쁨도 좋음으로 변하지만 우리가 육도윤회 가운데서 천상에 난다라고 해서 우리는 좋다라고 느끼지만 천상에 있는 영야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천상이든 지옥이든 거기에 관여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해탈 아니에요. 육도윤회를 벗어나는 거, 해탈, 이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과 저러한 생각을 진임은 진일수록 번뇌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버려라. 버려야지 우리는 해탈한다. 그 자체가 열반이에요. 버린다라고 하는 건 본래 있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본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우리가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탐진치를 내니까 결국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탐진치를 없애면 우리는 본래 마음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과거가 됐든 미래가 됐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열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걸 가지고 십이분별 집착에 빠지니까 결국 우리 깨달음을 얻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되니까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죠. 우리 불교 일관된 관심은요. 부처님의 이러한 말씀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불교가 추구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말해주면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 불교가 추구하는 게 무엇이냐 하는 얘기. 많은 불자들이 과거의 업력을 소멸하거나 내세는 좋은 곳에 나겠다는 각고를 세우고 많은 의식들을 하고 있어요. 뭐 천도제를 하든가 업장 소멸을 하든가 뭔 진언을 하든가.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한마디로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 또한 전생이나 미래생에 대한 생각이나 대화는 모두 쓸데가 없는 것이니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관심을 갖지 말라라고 가르침을 주세요. 자, 우리 불자들이 추구하는 것과 하고는 어떻게 돼요? 지금의 스님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부처님 가르침이 완연하게 뭐요? 달라요.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자식들 원하는 거 이루겠다. 합격시켜야 되겠다. 남편 사업 성공할 수 있도록 기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자체가 전부 뭐예요? 다 집착이에요. 집착. 그러면 집착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다 육근과 육경의 작용이에요. 그 집착도 결국은 탐진치예요. 그런 자체도 부처님 버리라라고 하는데 대부분 절에 가서 그런 집착심을 키우기 위해서 쓰고 읽고 절하고 있어요. 부처님 가르침과 완연하게 다르지요. 그것이 바른 가르침인 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참 이 세뇌교육이라는 게 무서워요. 참 무섭습니다. 바른 법을 가르쳐주는 분들은 없고 그러한 삿된 법만 가르쳐주는 것이 천지이다 보니 그 삿된 법을 하면 익숙하고 그걸 안 하면 불안해하는 이게 세뇌교육이거든요. 그러나 부처님의 진리를 냉정히 보면 그러한 것도 집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체 하지를 말하라라고 했어요. 불교의 일관된 관심은 이러한 쓸데없는 논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데 있다. 자,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니라 바로 현실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데 있다. 자, 우리는 은희를 해탈 열반을 얻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해탈 열반을 얻어요. 그래서 해탈이나 열반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속에 마음속에 담는 건 줄 알아요. 해탈 열반을 얻는 것은 해탈 열반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마음속에 담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의 삼독심을 어떻게 돼요? 없애는 법을 배우면 돼요. 탐진치를 버릴 수도 없어요. 버린다고 버려지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러한 해탈이나 열반 사상을 담는다고 담아지는 게 아니에요. 본성은 담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중생성 속에 담겨있는 탐진치를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어하는 마음을 쉬게 하면 돼요. 어떻게 쉬게 해요? 바로 개정회로 쉬게 하면 돼요. 탐진치의 마음을 개정하로 인해 가지고 탐진치가 일어나는 마음을 쉬게 하면 우리는 탐진치로 인해서 일어나는 고통이 쉬게 돼요. 그 고통이 쉬게 되는 걸 우리는 열반이다라고 하고 그 방법을 깨우쳐서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도 항상 언제나 어느 때나 그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터득해서 없앨 수 있을 때 완전히 우리는 뭐예요? 탐진치에 벗어나는 해탈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불교의 일관된 관심은 쓸데없는 논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실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데 현실에 내가 고통받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해결하는 데 있다는 얘기예요. 일례를 하나 들어요. 여러분들 자식이 대학 입시를 못 보고 공무원 시험을 합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 대부분 절에 가면 절에서 스님들이 천도제를 지내라, 기도를 입제를 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야 되죠. 기도가 부족해서 합격을 못할까요? 천도제를 안 지내서 합격을 못할까요? 아니면 그 자식의 실력이 부족해서 합격을 못하는 걸까요?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세요. 천도제나 기도입제를 안 해도 실력을 배양하면 합격이 될 것이에요. 천도제나 기도입제를 하고 독경사경 연부를 해도 실력을 배양하지 않으면 떨어질 것이에요. 그럼 합격하고 불합격하고의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결국은 실력이 부족해서 그렇기 때문에 실력을 뭐예요? 충족시켜야지 돼요. 기도하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남편 사업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기도입제하고 천도제를 해서 조상님들의 공덕이나 부모님 극락왕생 시키면 사업이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거를 시키거나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남편의 사업이 불안하거나 잘 안 되는 이유는 천도제를 안 해서 그럴까요? 기도입제를 안 해서 그럴까요? 남편의 노력이 부족하거나 지혜가 부족해서 이루어지는 원인이 결과예요.
노력을 더하거나 또 아니면 성공할 수 있는 지혜로움을 만들면 성공할 수가 있어요. 노력이나 지혜가 부족한데 천도제 기도 입제를 한다고 해서 되느냐 아니냐. 이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다 쓸데없는 논쟁이 쓸데없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바로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이룰 만한 원인을 만들어라. 고통이 생겼으면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 걸 알아서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터득해서 없애야지 고통 없애게 해달라고 업장 소멸하게 해달라고 소원성취하게 해달라고 백날 빌어도 부처님은 다 쓸데없는 논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호사가들은 전생이나 내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박식하면 인기가 있을 수도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줄 수도 있어요. 자, 전생이나 내생. 그럼 전생의 내생에 대해서는 뭐예요? 돈벌이의 최고가 될 수가 있고 사람들이 겪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의욕심이나 미욕심이 많아가지고 얘기만 잘하고 글만 잘 써놓으면 거기에 뭐예요? 재미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전생이나 내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박식하면, 아는 게 많으면, 꾸밈이 많으면 인기가 있을 수도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데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랬어요. 자, 본승은 우리 SIB 불교 방송 운영하는데 책을 판매해서 운영을 해요. 천도제나 뭐 이런 거 금년에도 몇 번 들어왔지만 안 했어요. 합동천도제로 하다. 1년에 한 번씩 스님분들 한 10분 초대해서 1인당 10,000원씩 받고 합동천도제를 해요. 그래서 개인천도제 500, 700, 1,000만 원짜리 이런 거 안 해요. 그럼 책을 여러분들 공부하는 책을 여러분들한테 공급한다라고 해도 거기에 대한 이득이 얼마나 될까요? 그럼 천도제 한 번 하면 책 제가 알기로는 1,000권, 2,000권 파는 정도의 수익금이 거기서 생겨요. 그러니까 돈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가장 좋은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겪어보지 않은 전생이나 미래세 이야기를 가지고 또 확인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고소고발도 당하지 않아요. 사기가 형성이 되지 않아요. 다 절에는 뭐예요? 시주했다라고 하면 끝나요. 시주했다. 시주했다라고 하면 이건 사기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도제를 하면 소원성취가 되고 집안이 잘 풀리고 한다라고 해도 결국은 뭐예요? 시주로 몰아가요. 그럼 법정 소송이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 증거를 여러분들 가져올 수 있어요? 조상님들이 지옥에 있다. 지옥에 있는 거 보셨어요? 그럼 천도제에서 극락 갔다. 극락에 가신 거 보셨어요? 전화 연락 들으셨어요? 증거를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미래세나 전세, 뭐 극락 간다, 지옥 간다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횡행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부처님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런 것들보다는 진리와 수행의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실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라고 했어요.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배워서 그걸 실천하는 걸 하라고 했지 기도하고 절하고 빌고 독경하고 천도제하고 이런 걸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진리를 배워서 스스로 그 진리를 실천하는 걸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승 삼보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불법승 삼보다 표현을 하는데 불은 서가모니 불이어요. 법은 뭐예요? 비로자나 불이에요. 승은 뭐예요? 노사나 불이란 말이에요. 노사나 불. 보신불, 노사나 불이에요. 그러면 서가모니 불, 법신 비로자나 불, 노사나 불도 뭐 어떻게 돼요? 진리 자체가 법신 비로자나예요. 이 진리를 통해 수행하는 자들을 노사나라라고 해요. 그럼 진리를 깨우쳤어요. 법에 의해서.
그럼 부처가 된 거예요. 이 부처가 실제로 실천행을 하는 거예요. 1100억까지로. 그래서 1100억 하신 서가모니불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를 실천하는 자들은 다 서가모니불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1100억 하신 서가모니불. 바로 청량법신 비로자나불이에요. 원만 보신 노사나불이에요. 원만함을 깨닫는 수행자. 쉽게 얘기하면 불법 승이죠. 승보가 노사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 진리를 수행을 해서 깨달아가지고 실천행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삼신불이요 삼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바로 부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러한 진리를 깨우쳐서 실천행을 하라고 했어요. 또한 전생이나 미래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칫 불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쓸데없는 망상에 매달리고 돈만 없애게 할 뿐이다 라고 부처님께서는 하셨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한 말이 꿈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 경전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한 거예요. 공부들 좀 하셔야 돼. 우리 불자님들도. 또 바르게 전법하기 위해서라면 전법자들도 바른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보통 안타까운 일이 아니거든요. 참고로 하시고요. 오늘 더 붓다 9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럼 열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자, 선물하십시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글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붓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글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